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또 들으면서 제가 가사가 또 이렇게 귀에 맴돕니다. 거저 주신 그 귀한 사랑. 그래서 우리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흘러보낼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시간은 영적 청력을 회복하는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아이가요, 유치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숙제를 받아왔습니다. 무슨 숙제고 하니, 왜 옛날에 이렇게 유치원 보내보신 우리 학부모님들 다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왜 아이들에게 한 문장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그걸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말을 그대로 전하여서 왜 이렇게 받아서 적어오는 숙제, 이렇게 다 아실 텐데, 그래서 다 아실 겁니다. 그 문장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떤 문장이냐 한번 띄워주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 문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뭐 어떤 건지 다 아실 건데, 다음 날 숙제를 해왔긴 해왔는데 이 녀석이 적은 글귀가 좀 이상합니다. 그 다음 한번 띄워주시면, 부모를 공격하라. 네, 어떻습니까? 아이가 지금 선생님의 숙제를 제대로 해온 게 당연히 아닐 테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격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이지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작을 해보려고 하냐면, 말을 잘 듣는 것, 이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받침 하나의 이응이야 그 니은이냐, 여기에 따라서 문장의 결은 완전하게 틀려진다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또 중요한 것은 듣는데, 말을 잘 듣는데 제대로 듣는 것 또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양한 소리가 넘쳐나는 시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보면은 다양한 언론 방송사들의 알림 소리, 또 유튜브 영상만 봐도 엄청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전문 지식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그런 지식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런 가운데 이런 이젠 영상조차도, 왜 이제 사람들 너무 이제 또 길면 지루해 보일 수도 있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그래서 인스타나 또 페이스북에 이제는 영상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1분 가량을 이제 요약을 해서 영상을 만드는 버전들도 점점 증가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세상에는 다양한 콘텐츠와 방송사들의 소리들로 가득한 많은 소리들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그럼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보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소리를 향하여 예민하게 듣고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가만 보면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너무나 세상 많은 그 소리들은 점점 커지고 있고, 정작 하나님의 음성의 그 볼륨은 얼마나 우리 심령 가운데 크고 선명하게 잘 들려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요. 요즘은 듣는 귀가, 사람들마다 듣는 귀가 없는 시대라고 하기에는 오히려 너무 넘치도록 울려 퍼지고 또한 듣는 시대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가져와서 돌이켜보면, 세상은 갈수록 점점 험하다 보니 육신의 귀는 과거에 비해 예민해졌으나, 그러나 세상의 소리에 익숙해지다 보니 영적인 우리의 청력은 좀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제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진단해 보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가, 교회가 기초적으로 먼저 회복해야 할 것, 물론 잘 짜여진 조직과 시스템, 또 교회 안팎의 분위기도 좋아야 하겠지요. 그와 더불어서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영적 청력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귀,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감각, 하늘의 주파수를 다시 맞출 수 있는 영적 귀가 회복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도 듣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그분도 뭔가를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하셔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향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저기네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저분이 하시는 말씀은 자신들이 생각해 왔던 사상과 전통에 전혀 뭔가가 흐름들이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하나님 안에 소속이 되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 생활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신앙의 기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저는 이 부분이 잘 흘러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청력이 잘 구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3장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이야기로만 한정 지을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으로 귀먹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공동체의 청력을 회복시키는가,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조금 더 지혜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 그래서 사무엘의 모습이 어떤지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본문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희귀하다라는 말,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그 말씀의 무게감과 그 양이 적다는 뜻으로 표현되고 있는 말이 아니라, 이 말 안에는 지금 이 희귀하다는 의미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의 그 거리감과 시야가 거의 끊어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라는 걸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표현을 좀 시원찮게 하셔서요? 아니면 목소리를 좀 작게 말씀하셔서요? 아닙니다. 여기 지금 이 분위기는 지금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들어야 할 귀가 무너졌다라는 그 신호를 지금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 시대 때도 성전도 있었고 예배를 위한 형식도 분명히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형식과 분위기 속에만 자꾸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는 채 점점 사라지고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희귀하여 그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지금 사무엘상에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를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미래에도 변함이 없고 그 음성과 그 하시는 말씀의 능력에는 결코 변함이 없는데, 듣는 백성들의 영적인 청력이 가면 갈수록 망가지고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는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시대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력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으셨던 그 본문의 배경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사야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백성들을 향해서 옳은 것을 말씀하고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왜 백성들이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냐고 표현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듣기 좋게, 듣고 싶은 것만, 또 듣기 싫은 것은 마치 저것은 나와 상관없다라는 생각으로 들으려고 했던 모습이 컸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 영적으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하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배 자리는 나왔어도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려진 채 예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찬양은 나오고 있으나 그러나 음악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가? 또 설교는 듣는데 마치 교양 수업 시간 1시간처럼 듣고만 있는 모습은 없었을까? 정작 참된 회개는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채 그렇게 설교 시간이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께서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어쩜 반응하고 듣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너무 어수선해지지는 않았는가? 혹은 우리 식대로의 라이프 스타일대로만 해석하려고 했던 모습은 없었던가? 혹여나 그 모습들이 자꾸만 커지고만 있어서 결국 시끄러워지는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또한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이러한 비슷한 시대적 문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성도님들, 이러한 의미에서 진짜 영적인 재앙은 단순히 보이고 느껴지는 사회 경제가 무너지는 모습만이 재앙의 시초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심각하게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될 그 재앙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백성들을 향해 끊어지고 있는 상태가 더 무섭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교회가 외형적인 건물의 모습이 만약 무너지게 된다면 어떤 면에서는 훗날 잘 회의를 해서 훌륭한 건설 업체와 사람들을 불러서 다시 설계하여 재료를 모아서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리빌딩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요. 또 사람이 줄어드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분위기를 다시 잘 추스려서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공동체가 되면 그 공동체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을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현재 그 영적인 청력은 얼만큼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있으십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이 주일 2부 예배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세상의 소리는 둔감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민감성만은 가장 예민할 수 있고 가장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우리 봉독교회 모든 가정의 청력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 봅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지금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을 보아서 상황적으로는 지금 밤 시간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을 터이고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 역시도 성전에 누워 있는 모습, 굉장히 상상컨대 조용한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왜 하나님은 밤에 지금 말씀하셨던 걸까요? 많은 의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낮이라는 시계는 그 시제는 분위기상 삶이 분주하고 너무 시끄럽다고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밤이라는 시간은 분위기상으로도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해졌을 시간,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이라고 해석해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도 이끌어 가실 때에 경우에 따라서 이 밤이라는 시간적인 흐름으로 데리고 인도하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밤을 일반적으로 떠올려 봤을 때에 우린 그냥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는 어두운 밤이라고 상상이 되겠지만 조금 더 여기서는 인생의 밤, 고독의 밤, 마치 아무 소리도 안 들릴 것 같은 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밤 시간을 통해 우리 믿는 자의 귀를 다시 조율하시려는 의도가 좀 다분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9장으로 잠시 한번 가볼게요. 이 지금 열왕기상 19장으로 가면 선지자 엘리야는 큰 바람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불 가운데서도 그 당시 하나님을 지금 만나지 못했던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면요, 제가 찾아드립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인도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그곳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서서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바로 그 당시에 들려졌던 세미한 소리.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 때론 하나님께서는 분답고 시끄러운 그 기적보다 방금도 지금 표현되고 있었던 부분이지만 세미한 소리, 때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도와도 달리 조용한 음성을 통해서도 더 섬세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 보면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자극적인 것만 원하는 것은 아닌가. 이를테면 좀 강한 것, 시원한 것, 말도 좀 속 시원하게 장하는 것, 빠른 것, 또 눈에 보이는 것, 즉각 해답이 나오는 것들.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 영적으로 우리는 방금 전에 저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놓쳐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잠잠하게 만드셨다는 느낌을 받으셨던 적 있으셨습니까? 사람을 끊어내기도 했었고 환경도 멈추게 하고 혼자 있게 하실 만큼 느껴지는 것들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상황이 절망으로 지금 포기하라고 끝난 것이라고 단정지어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위로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님들에게 귀를 만지시고 영적 청력을 회복시키신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본문으로 향해서 계속됩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무엘을 한 번만 부르십니까? 아니었지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한 번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몇 번이고 계속 부르셨습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반복하셨을까요? 아직은 사무엘이 나이가 어려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먼저는 누구에게 달려갔었습니까? 처음엔 사무엘은 엘리에게로만 달려갑니다. 왜요?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뜻을 몰랐다라고 기록이 이미 되어 있고 그저 그냥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엘리가 부르는 익숙한 소리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혹여나 이러한 모습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때로는 어쩔 때는 자꾸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사람의 음성으로 오해할 때는 없었는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었음에도 우리는 때론 그 말씀을 말씀답게 듣지 못하고 환경 탓으로 돌릴 때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가? 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말씀이어도 우리는 받아들이기도 그저 상황에 따른 우연이라고도 생각할 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인임에도 우리는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릴 때도 있었던 것은
설교를 통해서도, 또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도, 또 주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도, 또한 고난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강조하실 때에 이러한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도 반복하셨을 때에, 왜요? 때론 어쩌면 이렇게 반복하시는 그 주님의 의도는 영적인 청력이 둔한 하나님의 자녀를 일깨워 주기 위한 주님의 강조법이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무엘상 3장 말씀이 우리를 향해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 보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한 번만 듣고 마치 딱딱 알아듣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할 때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실 때에 반응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4장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의 의도는 단순히 육신의 그 귀가 잘 구비되어 있냐라는 말씀의 뜻이라기보다 주께서 하시는 의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라라는 뜻에서 강조하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 또 하나 우리가 흔히 특징적 중에 하나, 젊은 우리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신조어지요. 답정남, 답정여. 무슨 말입니까? 답을 정해놓은 남자, 답을 정해놓은 여자. 바로 사람마다 자신이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말해야 마치 어때요? 상대를 인정해주고, 그 답을 말하지 못하면 때로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심지어는 자신과는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버리는 행동까지도 요즘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비단 오늘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때에 나타나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9절에서 11절에 이미 이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신들에게 맞추어 달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내가 원하는 답이 있으니까 이 답을 좀 말해다오. 오늘날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방금 본문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 역시도 답정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요. 바른 말을 들으려니 기분이 그렇고, 그래서 부드러운 말을 하라라고 선지자에 대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자신들의 기분과 상황에 맞춰라는 뜻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기를 원하십니까? 생각해 본다면 스타일과 형식이 더 본질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순수함에 더 깊은 마음을 두고 있으십니까? 바라옵기는 저는 우리 봉독교회 모든 성도들의 청력이 하나님께서 나를 맞추시는 청력에 주파수를 두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히 맞출 수 있는 청력에 주파수를 둘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때의 기적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맞추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변하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고 발전하지도 않았느냐? 그 말씀 변치 않게 진리니까요. 정답은 변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럼 정답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주 앞에 맞추는 신앙, 이것이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럼 단순히 비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비판자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소유해야 될 청력은 다른 부분들을 둔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반응하는 이 청력만큼은 가장 예민하시고 가장 민첩하시는 삶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누구보다도 성경이 이렇게 평가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 사무엘이 사무엘답게 나아갈 수 있었던 말씀으로 왜 사무엘이 이렇게 은총을 받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우리 본문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들으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남느니라. 들어야 믿음이죠. 지금 사무엘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곳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부터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하시는 어떠한 말씀은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니까 들을 수 있고 생명이니까 신뢰할 수 있고 비록 나를 책망하는 말씀일지라도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그 책망은 나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으로 인해서 내 죄가 도려내지기 때문이에요. 내 죄가 씻겨져 나가니까 나는 정결함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잘 들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지혜가 자라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 비결의 그 출발, 오늘 성도님들에게 볼펜으로 적어보셨으면 좋겠고 또 카톡의 알림만으로도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들을 때의 신앙은 건강하게 성장한다. 참된 신앙도 들을 때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말 너무나도 쉽게 하지요. 그 첫 단추가 듣는 것. 아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한마디도 잘못 전달하면 받침 하나로 완전하게 그 말은 틀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잘 성장하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수차례 주의 사자가 특히나 많이 강조하는 말씀도 이 말씀이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각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로 거룩한 교회로서도 결정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청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 도전하실 수 있는 말씀 한 구절 제가 찾아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청력을 회복하시고 구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되십시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다른 세상적 지식을 습득하는 실력을 비록 더질 수는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실력은
학자와 같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 지혜로, 은혜로, 그리고 우리 봉독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더욱 믿음 있게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청력을 소유할 때에 그 일이 온전히 가능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믿음과 신앙의 실력자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